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담치유복지학과 학과장님이신 최준일 교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이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우리 열방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직원과 우리 교수님들 그 마음에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스타팅 포인트와 위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를 우리말로 하면 시작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가 시작점일까 하는 거 하고요. 살아가면서 승리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감동을 주는 설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알아가는, 성경을 좀 알아가는 그러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기고요. 예, 됐고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스타팅 포인트.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는 건 아니죠. 태어나서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고 모태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시작점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점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갔을 때일까요? 어떨 때가 과연 그 시작점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다음 넘겨주세요. 세례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맞죠? 세례 받을 때. 우리 열방교회도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우리 열방교회가 참으로 다른 교회 못지않게 우리 외국인 학생들, 우리 교직원 선생님과 세례를 주는 아주 모범된 교회입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세례에는요, 성경에 보면 세례는 어떠한 의미냐면 깊이 잠기다. 그 다음에 잠겨 정결케 하다, 목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에서 그때 받으신 건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리고 이 물세례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의 정의입니다. 반쪽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쪽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세례는. 그리고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내가 물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죄 씻음의 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전에 죄 가운데 생활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고요. 그리고 이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요한의 세례다.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천국을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러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물세례는 언제 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물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세례 받으신 우리 열방교회 물세례 받으신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에서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이론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이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 교회에서 교인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확실히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장로도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직회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세례도 안 받으면 투표권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있고요. 하나에 여기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물 세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성령의 세례입니다. 바로 한 번 더 성령 세례를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초대교회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처음 돌이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어떻게 믿었는지 그런 거를 잘 보면은 우리가 신앙으로 처음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찾아봤더니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뭘까요? 물 세례는 물로 세례 받는 건데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건 뭘까요? 물 세례 받는 건 이해되시죠? 눈으로 보셨으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건 무엇일까요? 뭐냐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감동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하면서 감동이 지금 있었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예?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요. 그걸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성령 세례는 바로 물 세례와 함께 할 때 온전한 새삼,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스타팅, 시작점이 된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바로 오늘 읽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거 얘기하고 나시고 예수님께서 요거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장면이요. 요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시고 이 땅에는 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10일이 지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기서 말씀한 성령으로 바로 여기서 얼마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바로 다음 장에 보시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약속을 제자들이 믿고 예수님 올라가자마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성령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드디어 오순절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읽어볼게요.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기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여기서의 다른 언어는 만국방언이라고 그래서요.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이집트어를 얘기하고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위축됐거든요. 무서웠어요. 자기들도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 받고 나서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니까 그 즉시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이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시작된 교회가 쫙 전 세계를 거쳐서 열방교회까지 온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유대인에게 임한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유대인인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는 걸 보겠죠. 바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좋은 게 있는데요. 빌립이 전하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 못 믿게 많이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엔 사도들만 남고 다 멀리 퍼져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로 퍼집니다. 그러면서 퍼진 제자들이 전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왜냐하면 반쪽 유대인이에요. 반쪽 유대인. 사마리아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예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랑 해서 잡종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천대시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쪽 유대인이죠. 반쪽 이방인이죠. 결국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와 여자 할 것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여기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의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예, 물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거 나오죠. 왜 빌립이 전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또 추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왜 보냈죠? 부족하니까 보낸 거예요. 가서 뭐 했나요? 베드로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굉장히 중요했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에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됐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방인에게 10장 갑니다. 10장은 퍼지고 있어요. 이거 좀 8장이고요. 복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8장에 고넬료의 사건이 있습니다. 고넬료.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넬료는 누구냐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천시했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한 보죠. 10장 1절부터 이런 얘기가 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데 거기 환상을 보면서 환상 가운데 이래요. 베드로를 모셔서 너희 집에 모셔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해요. 그거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고 그러고 이 고넬료가 3명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3명을 보냈는데 그 3명이 베드로에게 이제 거의 다가갈 쯤엔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시차가 그래요. 베드로 환상. 어떤 환상은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양 4꾼토이가 묶여있는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 안에 4발 달린 짐승, 파충류, 날짐승 이런 것들이 지저분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됩니다. 네가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속된 것이라 말하느냐 하고 무려 3번씩 똑같은 환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환상은 끝나요. 베드로 신기한 경험이죠. 베드로가 이상하다. 왜 이런 환상이 보였을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세 사람이 방문하는 겁니다. 그 차에 방문해서 베드로에게 방문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고 당신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안 가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갑니다. 가면은 나중에 비난받아요. 안 가죠. 그런데 마음속에 감동해. 가서 전하라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령께서 갑니다. 가고 나서 44절부터 48절에 이제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바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은 이제 복음입니다.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친척들 다 모여놓고 이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씀만 선포하고, 기도도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도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위에 성령이 내려오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막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겠죠.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요 사람들이 말씀드리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거 깜짝 놀란 겁니다.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도 물로 세례 주는 것이 그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전하는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이는 거죠. 그리고 물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해서 세례를 줍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넘어가죠. 그런데 이것을 본 예루살렘 신도들이 비난합니다. 왜 비난을 할까요?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안 가기 때문에 너 왜 이방인한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왜 그런 이야기냐?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성령이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7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설교한 그때입니다.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내린 것 같이 유대인에게 성령 내린 것 같이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 내렸다는 거죠.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정은요.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에게 교훈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이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중에 제자 일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성령 받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었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그 당시에 많이 믿고서도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예?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세례 받았는데, 믿고 세례 받았는데.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기 나오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인가요? 물세례. 그렇죠? 요한의 세례, 물세례. 그 당시에 요한과 예수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 물세례 회개의 세례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은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요.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인지 확실히 모르는 거죠. 그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게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거죠. 얹어서 앉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죠. 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를 더욱더 크게 하고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한 초대교회가 결국은 지금까지 와서 열방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굉장히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럼 성령 세례를 중요한데 그럼 받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청년 때 항상 궁금한 게 이거예요. 다 얘기해놓고 방법이 뭔데? 방법이 뭐냐 이게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내가 보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은다고 마음에 확신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럼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깨끗게 되라. 회개하라. 자, 뭐를 회개하는? 회개할 죄가 어디 있죠? 첫 번째는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지대로 살던 불의한 삶, 불순종한 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범죄 회개합니다. 자범죄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있죠. 우매한 거, 배악한 거, 그 다음에 무정한 것, 무정한 것도 있습니다. 무자비한 것, 이게 다 합치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심한 죄, 이건 저도 좀 하는데 불신자의 영혼을 관심 두지 않고 무관심한 거,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돼. 그 다음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쉽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믿는 거예요. 구세주 되심을 믿는 건 뭡니까? 나의 구세주 되는 거죠.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짐을 믿는 거죠. 그게 구세주 되심입니다. 왕 되심은 뭡니까? 주 되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대로 나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 사는 그런 거다. 두 가지. 구세주 되심과 주 되심 믿는 거. 이러할 때 성령 받는 겁니다. 방법을 아셨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맨체물.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잘 목회하시다가 잠시 나쁜 일 하다 보면 그 시문에 팍 나고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점, 결국은 승리해야지 돼요. 그리스도인이 승리해야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위닝 포인트, 승리점은 뭘까? 바로 스타팅 포인트는 세례받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받는 거기 그 시점인데, 그럼 위닝 포인트, 승리점은 어딜까? 보죠.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성령 세례를 오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 겁니다. 충만이란 뭘까요?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막 출렁출렁출렁한 그 상태. 충만합니다. 내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뭡니까? 성령의 내재. 내재란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내재와 권능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권능의 지배받거나 통제받는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역경과 핍박조차도 기꺼이 이겨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 세례는 일회적 사건입니다. 한번 오실 때 딱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의 상태를 말합니다. 충만한, 100% 충만하게 있는 상태.
계속성이 있는 거죠. 그 약간 다른 겁니다. 이건 개인마다 약간 다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의 정도는 뭘까요? 개인의 신앙생활에 달렸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달려있다. 신앙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지속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다. 소멸될 수도 있어요. 소멸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금방 갔나요? 아니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가 바로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가 구원받은 거죠. 노예 상태로 구원받고 가나안 들어간 게 뭐예요? 천국 입성이에요. 홍해를 건넌 시점과 가나안 땅의 시점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40년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구원받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다 죽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왜?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상당히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도 있다. 지속돼야죠. 지속돼서.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내 마음에 활동하는 영역을 100%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죠.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거고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정의를. 그럼 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 이 영적인 전쟁은 목사님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있는 현상 밑에는 영적인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자마자 소속이 어디냐면, 사단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소속으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는 모든 악이 충고라는 거란 사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못되게, 안 되게, 실패하게. 근데 모르죠.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냥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쁜 영이 방해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것을 구분하게 되고 그냥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 영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방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죠.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이건 아까 맞죠. 기적,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제자들도 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죠. 결국은 초대교회 또 조그만 아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열방교회까지 많은 전 세계 교회가 생긴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서. 그 다음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가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그 다음, 그러면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How?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만하려면 이렇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성령은 말씀 테두리 밖으로 가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말씀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 뭐죠? 이거죠. 성경입니다. 성경. 늘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하는 거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하나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보여해 주고요. 십자가의 보혈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고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며 기쁨을 가져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은 가장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초석이 됩니다. 보혈이 밑에 딱 예수님 보혈이. 그리고 우리 예배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예수님 보혈 생각, 십자가에 흘리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더욱더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 안 할 때 성령이 소멸되고 약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능력, 찬양. 우리 열방교회 찬양은 굉장히 훌륭한 찬양입니다. 정말 굉장히 은혜롭고 기쁜 성령 충만한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 기쁜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헌신된 생활입니다. 헌신된 생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면 성령 충만해요. 헌신하는 생활이 요즘 교인들이 없죠. 제가 항상 보면은 요즘 교인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해서 은혜 많이 주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큰 교회, 설교 잘하는 교회 찾아다녀요. 은혜 많이 줘서. 헌신해야죠, 헌신. 헌신하는 건 작은 교회 가야지 헌신하지. 큰 교회 하면 헌신할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헌신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연합된 능력. 이건 뭐냐면요. 서로 연합해서 같이 해서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 기도할 때 뜨겁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합심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자,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은 어딘가요? 그렇죠. 그 다음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성령 세례에 관심을 갖고 사모하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 저도 그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승점은 어디죠? 자,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점과 승리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직원 선생님들에게 쉽게 다가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진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배운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들을 바르게 깨달아 물세례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우리가 살 때 넉넉히 이기며 형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김천대학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